가끔 어떤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심령 부흥회를 가서나 혹은 여름 수양회나 동기 수양회 혹은 찬양 집회 등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집사는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아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을 합니다. 어떤 청년은 또 이제 열심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오지에 아프리카에 가서 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어떤 안수 집사는 건축 헌금을 위한 기도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건축 헌금으로 3억을 드리겠습니다. 등등. 실제로 지금은 그 양반이 장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가 월급 생활을 하는데 매일 먹고 살기도 빠듯한 양반이 건축 헌금을 3억을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7년 다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헌금을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손을 들어서 감격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맹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맹세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각서 쓴 것도 아니고 설사 각서 썼다 그렇고 입으로 이야기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섣부른 맹세로 기쁨과 승리를 만끽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가 슬픔과 통곡을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 11장 것을 전체적인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어떻게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가. 그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1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28절까지는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먼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 전에 외교적으로 이제 이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는 부당함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칼과 창으로 싸우기 전에 외교적으로 이제 그 암몬 나라와 이렇게 타협을 보고 또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오늘 읽은 본문인데 19절에서 40절에 보면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난 후에 전쟁 전에 맹세하셨던 그 맹세가 가져온 비극, 맹세가 가져온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단락을 이야기를 해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40절까지 맹세가 어떤 비극을 가져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길래 이제 요 세 단락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한 대로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어떻게 사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나옵니다. 원래 이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입다를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틈만 나면, 기회가 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특별히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울고 불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침략해온 외적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 입다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오늘 19절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큰 용사라라고 소개가 됩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여기는 29절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19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용사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입증된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입다는 능력과 실력 면에서 검증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출신 성부는 기생의 아들. 오늘 보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라. 1절에 보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에서 조상의 후광을 안고 태어난 명문 귀족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아버지 길르앗의 정실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로부터 차별과 서러움을 받고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쫓겨났다. 여기 베드란 형제들이 입다에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매장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길르앗 가문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가 한순간에 실수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유산을 나눠줄 수 없다. 나가라. 그 말이 여기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업을 기업을 유산을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을 제가 현대적으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배달한 형제들이 투기와 조롱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입다는 당시에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여서 쫓겨났습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아람의 한 성읍, 이방 땅이죠. 길르앗에 있는 아람의 한 성읍, 돕, 여기 3절에 보면 돕이라고 했어요. 이 돕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로만 하면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일가 친척 하나도 없고 정말로 같은 혈족이 없는 그런 다른 이방지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명석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또 제법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 주변에는 뭐가 모입니까? 시정 잡배들, 검달들, 주먹이나 쓴다고 하는 그런 시정 잡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뻔하죠. 기생의 아들이겠다. 또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났겠다. 고향 땅에서 떠났겠다. 배운 것은 없겠다. 그러면 건달들과 올려서 날마다 남이 등이나 쳐먹고 물건이나 뺏고 또 싸우고 그게 그 건달들 조폭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비록 입다는 돕 땅의 건달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을지라도 불우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기생의 아들인데 내 고향에서도 다 쫓겨났는데 나는 이런 놈이야. 배운 것도 없는데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못된 것은 조상 탓하잖아요. 인간에게 죄된 심성이. 그래서 불우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고 멋대로 살았을 법한데 이 입다는 신앙으로 마음 중심을 똑바로 잡고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개척한 인물로 나옵니다. 입다는 천대받는 출생이었고 변변히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 잡류들의 보스로 성을 배회하고 들판을 배회하는 건달이었지만 자기 중심을 똑바로 잡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우한 처지에 자기 몸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김두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김두한은 불우한 일제시대에 자기 중심을 빡 잡고 나는 독립운동가 그 사령관인 김좌전의 아들이다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비록 주목이고 건달이었지만 불쌍한 백성들 도와주고 참 협격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고 했지만 이 입다는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 출생과 자기의 그런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교육보다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입증한 사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생은 중요합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부모님과 조상의 밑에서 태어난 뼈대 있는 가문은 참 중요하죠. 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잘 배워야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가 생선 가게에 있는 동네에 가니까 생선 파는 장사만 하고 그런 짓만 하고 이 관 이런 것을 짜는 그런 데 가면 날마다 그 관놀이만 하고 서당 옆으로 옮기니까 글을 읽더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출신 성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게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출생과 환경과 교육보다 매일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에 투자하고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고 뭐 학원을 2개, 3개 다니게 하고 뭐 한 달에 교육비가 정말 우리 생활비는 얼마 안 돼도 교육비는 몇백만 원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의 장래를 완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뭐 주일날까지도 학원을 보내고 환경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리고 좋은 혈통의 가문으로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속된 말로 요즘 금수저를 입에 물고 오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입다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신앙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오늘 4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날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빠져서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 것이 우상이 되었다가 살다가 환난과 고난을 어려움이 주시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급히 이 국난을 극복하고자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이복 형제들과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내었는데 이제는 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여기 데려오려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라 그래서 안 오면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냥 납치를 해서라도 데려와요. 그 뜻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힘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강성한 암몬 나라를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급히 돕당으로 가서
검증된 장수,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검증된 장수였어요.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비록 시정 잡배들 검달들을 모아서 패거리를 짓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이 입다는 매우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검증된 장수랍니다. 그래서 입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안 온다고 하면 납치를 해서라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오직 입다만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영웅은 이 어려운 난세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지금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암몬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자도 입다만큼 이 암몬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자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6절을 이 원문으로 바로 직역하면 여기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말을 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면 영어하고 구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어할 때도 뒤에서부터 번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훨씬 해석이 명확하죠. 당신이 오지 않으면, 당신이 장관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암몬 자손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되어서 암몬 자손을 싸우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자니 장관이 된다는 말은 총사령관이 되라는 말이에요. 군대의 수장이 되라는 이야기. 우리가 사령관으로 명예 줄 테니까 와서 싸우라. 조건부 갖고 그 어떤 먹이를 하나 툭 던져줘가지고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당신이 먼저 와야만 우리가 이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럴 때 입다는 처음에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더니 이제 와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날 보고 오라고. 안 가. 속된 말로 꺼져. 재수없어. 왕속은 뿌려.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장로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막 뉘우칩니다. 회개하면서 화해를 청합니다. 8절에 당신이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장관이 되라는 말은 군사적으로 사령관이 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너에게 준다는 이야기. 암몬과 싸워서 정말로 싸우기만 하고 이기기만 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령관이 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라는 이야기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라는 이야기. 얼마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급했으면 이렇게 입다에게 회개하면서 미안하다. 그때 우리가 쫓아낸 거 정말 미안하다. 그 증거로 이제는 너가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다. 군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그래야 이제 입다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는 서자라 그러고 첩의 자식이라 그러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이 쓴뿌리가 되고 마음에 짓눌려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살았던 자가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길르앗의 공동체 모두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입다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설 때 우리가 이왕이면 교육도 잘 받고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그런 부모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또
뼈대 있는 가문에서 출신 성분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정말로 기생의 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첩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불우한 환경에서 날마다 건달들과 시정작배들과 그렇게 자랐다고 할지라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학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비관해서 캐세라세라 뗄대로 대로 하면서 막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빛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낮춰준 입다의 처지와 지위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콘텍스트를 지금 읽고 설명하는가 하는 중요한 요지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저 강팍하고 완악한 푸틴의 야욕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기름도 나날이 오르고 주식과 이 금리도 나날이 오르고 회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는 끝났나 했는데 우리가 2년 지나서 마스크를 쓰는데 요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저도 그래요. 마스크를 오히려 벗으면 어색해요. 그런데 BA5라고 하는 또 이 오미크론 하위 이 변이가 새롭게 생겨가지고 미국에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한국도 지금 이 여름에 가을에 다시 번질 위험이 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지진과 폭염과 물난리와 자연재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세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앞날을 알 수 있는 불안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처럼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입다처럼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호와 앞에 자신의 처지를 구하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미스바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11절에 제가 시작부터 입다가 이 불우한 처지에서도 중심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을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세요. 전쟁을 할 때 그러잖아요.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하고 모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미스바 하면 우리가 기도운동을 떠올리는 거예요. 입다는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 아시죠? 제가 기생의 첩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 돕에서 건달들과 살았던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관으로 삼으시고 머리로 삼으셔서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거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걸 풀어볼 줄 알아야죠. 자기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둘째 단락은 12절에서 28절.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시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입다가 비록 건달들이 두목이고 참 배운 것도 없고 또 출신도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 무조건 싸우는 것이 다예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는 무조건 싸우잖아. 무조건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이가 축구를 왜 잘한다 그래요? 무조건 막 볼을 세게만 집어넣으면 볼이 들어가요?
세게 넣을 땐 세게 넣고 가까이서 살짝 집어넣고 방어할 때는 멀리 가서 방어도 하고 미드필더도 되었다가 또 최종 공격수도 되었다가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무조건 공격, 돌격 앞으로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작전상 후퇴도 할 줄 알고 협상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그래서 입다가 검증된 용사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협상을 시도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들이 땅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암몬 왕의 주장, 이 13절에 우리 땅 다 내어놓아라. 이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금 푸틴은 명분도 없이 마구 쳐들어오잖아요. 명분이 안 돼. 여기 암몬 왕이 명분을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 입다는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이것이 12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입다는 참 역시 검증된 용사예요. 건달들과 어울려서 독당에서 남의 등이나 쳐먹고 빼앗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는가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었다니까요. 비록 그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12절에서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왜 너희 땅이냐? 30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을 때이다. 그때에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죠. 그냥 지나갈게 그랬는데 에돔에서 안 된다. 절대로 못 간다. 그러면서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마라. 에돔은 너희 형제 나라니까 그 땅은 에돔에게 줬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힘드는데도 돌아서 갔다. 모압 땅도 그냥, 모압도 뭐예요? 모압과 암몬은 원래 로소의 그 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다 형제 그 나라랍니다. 그래서 모압 땅도 그냥 지나갔어요. 모압 땅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17절에 했는데 모압 백성들이 안 돼. 못 지나가. 그래서 모압 땅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에돔 땅도 지나가고 모압 땅도 지나갔어요.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먼 길을 우회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전쟁하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청을 하였는데 거절을 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거절을 할 뿐 아니라 싸움을 걸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너희들이 쳐서 그 땅을 빼앗아라. 전쟁해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 아모리 족속이 점령한 모든 지역을 다 이 이스라엘이 차지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19절에서 23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 내어놓아라 하고 암몬 족속이 말하고 있는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의 이 모든 땅은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전에는 암몬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모리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전쟁을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년이 지났어요. 암몬이 아모리 족속이 빼앗겼던 땅을 이제 3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정당하게 차지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이 어디예요? 저기 중국 땅이잖아요. 만주벌판 다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 안시성이라든지 그 요동성 다 우리나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서 야, 그 우리나라 땅이다. 내놔. 내놓습니까? 아이고, 또라이냐? 정신 나갔냐?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힘이 있어가지고도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좋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분명 우리 땅이잖아요. 그 고구려. 저는 없어진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고구려 땅이잖아요. 안시성, 요동성 그거.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달라고 한다고 줘요? 미친놈 봐라. 그러죠. 이 마찬가지예요. 이 암몬 족속이 자기들 땅이래. 이미 자기들이 아모리 족속이 다 빼앗겼던 거. 아모리 족속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정당하게 다 뺏어 300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로 이 입다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왜 쳐들어왔느냐? 땅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야기 역사적으로. 얼마나 입다가 참 똑똑합니까? 진짜 기생 아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힘이 센 자예요.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이 바른 주장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땅 뺏으려고 왔는데 뭐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과 암몬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세제달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맹세가 가져온 비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사사 입다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전쟁터에 나갑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한글 성경의 임하시니 이것이 그냥 다 성령이 임하시니 뭐 전부 다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는데, 원래 구약에는 오늘 본문 29절처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를 이 암몬이 쳐들어온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중요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이 암몬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이 이 사사에게, 입다에게 한정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라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입다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위에서 강림하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은 한정적이에요. 한시적이라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다윗에게, 지금 여기 입다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한정적으로 특별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셨는데 위에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임한 것이 내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내주한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내주하여 이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이 선물과 축복은 엄청난 것이에요. 이렇게 입다에게 성령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사 입다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상한 소원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섣부른 맹세를 합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자신이 집 문에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맹세예요. 참으로 섣부른 맹세, 어리석은 맹세. 막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불이 붙어서 주여, 우리 아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은 우리 아들 지금 5살밖에 안 돼, 우리 아들 목사로 시키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에 내가 선교사로 가서 한평생 거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는지, 감정이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이 입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히브리어로 맹세는 나다르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안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늦게 천천히 더디 지키면 안 된다. 죄다.
맹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충실하게 잘 이행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픈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쉽고 답답하고 하면 막 그냥 매달리는데 그냥 서원까지 하잖아요. 서원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을 알고 그녀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나실린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한평생 드리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서원했습니다. 하나는 이 서원을 그대로 신속 정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 실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아들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술 취한 걸로 나에게 책망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으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주십시오. 서원을 분명하게 한나는 지켰습니다. 사사입단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경솔하고 섣부른 맹세를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도 푸틴 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아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많은 외침이 있어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29절 32절에 보면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는 실제 핫 이슈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2절밖에 안 나와요. 이 32절과 33절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전쟁이 여기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2절밖에 안 나와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항복하였더라. 딱 2절밖에 안 나와요. 전쟁의 과정과 전쟁의 성과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작정하셨고 전쟁을 하게 만드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는데 그 도구를 누구로 사용하느냐 입다를 사용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만 쫙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본다는 이야기. 인간의 교육이냐 인간의 IQ냐 혈통이냐 지위냐 권력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입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해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다 했는데 이 입다가 경솔한 짓을 했죠. 이렇게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입다는 자신이 지나친 열정과 인간의 세속적인 충동으로 우매한 서원,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참 신앙이 곤란해요. 내 생각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머리가 좋기를 바라고 좋은 출신이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우울감으로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다가 이렇게 경솔하고도 우매한 맹세를 한 이면에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지면 나는 또 기생의 아들로 쫓겨갈 텐데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할 텐데 내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할 텐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실컷 주여 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철야기도 마치고 금식 마치고 다 했는데 끝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 꼭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절박한 마음. 입다에게는 이 기회가 모처럼의 기회였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기생의 아들로 건달의 두목으로 이방 땅에서 개취급받고 살던 지난 날을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길르앗 가문의 일원으로 살아갈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의 후손, 이것은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고 마음속에 깊이 쓴뿌리로 있는 응어리였고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입다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신다고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어리석고 경솔한 맹세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왜 플러스를 시킵니까?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다고 왜 우리 생각을 또 플러스를 시킵니까? 왜 인간의 모든 것을 플러스를 시킵니까? 그 맹세는 플러스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더욱 나쁜 것은 번제의 제물로 사람을 택하는 가증한 몰렉의 제사법을 택한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도 사람을 번제로 태우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태우라고 한 것은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방 땅에서 행하는 몰렉의 가증한 제사법, 이 사람을 갖다가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을 나는 가증이 여기니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 가증한 몰렉의 제사법을 택한 것이, 입다는 이방 땅에 오래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신 제사 풍습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나와야 돼요.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에 죽을 거라 그러면서 영육간에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도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모든 잡기에 빠져가지고 살면 거기 풍습과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젖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입다였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독당에서 인신제사 풍속에 오염이 되었어요. 죄악에 오염되고 더럽고 추한 문화와 풍습에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외우면서 사는 것도 경건이지만 그 경건 플러스 세속에 자기 자신을 지켜서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의 경건이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입다를 마중 나온 자는 다름 아닌 무남동녀 그의 딸이었습니다. 34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제일 먼저 아빠를 영접하였습니다. 입다가 이거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지식의 교만함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열정으로 또 자기의 어떤 우울감으로 도취되어 가지고 섣부른 맹세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전쟁의 승리를 얼싸안고 기뻐해야 할 순간이 통곡과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35절.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보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구나,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구나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의 딸도 36절에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통곡합니다. 더욱이 입다의 딸은 산에 들어가 2달 동안
여자친구들과 처녀로 죽는 이 억울한 죽음을 2달 동안 산에 가서 울면서 통곡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번제가 되는 비극을 39절에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부른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입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중요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행함의 최고를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 이것은 행함의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 3장 6절에 혀는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말의 권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평생 쌓아놓은 모든 업적과 성취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가 불사르는 그 파괴력의 뿌리를 지옥불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업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사입다의 경솔하고 우매한 맹세가 바로 야고보 선생이 말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다의 전쟁의 승리, 업적과 성취, 그리고 영광이 그의 새치혀로 내뱉은 한마디 말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얼마나 애절한 그런 그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딸, 첩의 자식으로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남의 땅에 쫓겨가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그가 이 혈연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애틋함이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5장 5절 6절에서 경솔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수양에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손들면서 맹세하지 마세요. 건축원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목사님 말에 감동되었다고 3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라고. 아니 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면 육체가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아, 그때 말한 것은 제 실수였어요. 선교사 간다는 거 취소, 실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느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는 거 취소 그러면서 하면 네 목소리로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모세오경에서 섣부른 맹세를 경계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소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게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뭐라고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 두고 우리 조상을 두고 맹세했다면 그런 소리 많이 하지.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오직 옳은 것은 옳다. yes. 아닌 것은 no. 아니다. 그것만 하면 그 이상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진짜 맹세를 하려고 하면 한나처럼 지켜요. 지킬 것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맹세에 대한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 가르침을 명심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축복과 사랑을 더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